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편이 1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한 장 한 장 이제 그것을 기도문으로, 교회의 찬송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키스탄 우리 라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영어 목사님으로 몇 년 동안 수고를 하셨었는데, 파키스탄에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찬송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시편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한 목사님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그것을 다 음악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의 파키스탄의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도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수금이라든지 비파라든지 이런 악기들과 장단에 맞춰 가지고 오늘 성가대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이 시편을 읽고 그리고 이것을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하나 자체가 이미 찬송가기 때문에 찬송가 한 편, 찬송가 두 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은 시편을 150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이지만은 이것을 여러분 보따리로 이렇게 묶은다면은 5보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따리는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가 첫 번째 보따리고요.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보따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따리는 73편부터 89편까지가 세 번째 보따리. 그리고 네 번째 보따리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보따리. 그리고 다섯 번째 보따리가 107편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편을 이렇게 이런 보따리들로 5보따리로 묶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를 다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창세기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제사의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에서 해방이 되어 놓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민수기가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생명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 거룩함, 그리고 훈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앞에 모세오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예배로 올려드리니까는 이 시편을 5 보따리로 나눠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맞는 그런 주제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들은 이 전체적으로 150편으로 봤을 때 전체의 압축된 서론이 바로 1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을 갖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시편 150편을 또다시 한 장에다가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많이 암송은 하지만은 시편 1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와 성경 전체에 압축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시편 1편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편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것에 대하여서 시편 1편에 우리가 자세히 읽게 되면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시편 1편의 1절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죄에서 이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쉐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다. 그러니까 에쉐르, 복 있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뜻이 바로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그러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에쉐르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그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편 1편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25년도 최고로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쉬 혹은 라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다, 나쁘게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원어는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썩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도덕한 사람과 내가 구별을 두는 겁니다.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불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그가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중심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되고, 자기중심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하죠.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관역을 비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비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죄인이라,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자기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죄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진리입니다. 내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된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성경은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 여기에서는 악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악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때 여러분, 행복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됨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사건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사건들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어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론 그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일 수도 있고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비켜갈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부정적인 사람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결심이 약하여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이 약하여서 잘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결심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됨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경에서 지금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 이 세 종류의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 다 하나님에게 대적하거나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행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방법과 그 원리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으로 행복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 뭐예요?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기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이기는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그가 받았던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기는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복 있는 삶이 되시되
이기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일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딱 들으면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계율과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십계명과 같은 그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위험일 수도 있고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그게 유혹일 수도 있고 그게 악한 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를 복받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신기하게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체험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에 신기하죠. 우리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언제 우리가 화가 나게 되냐면 여러분 길을 헤맬 때입니다. 요 앞에까지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어디를 찾다 보면 요 앞에 다 왔어요. 근데 집들은 여러 집이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갖다가 이제는 이
이제 멈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지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왔는데 마지막 집을 못 찾아가지고 신방을 가서도 헤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고기를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만 더 이 세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가족들이 나온다든지 이래서 집을 찾아 들어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내일 출국하시는 거예요. 내일 출국하시는데 일주일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가족들 잠깐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고 싶었냐? 그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토로라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레이오프, 즉 이 강제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물러나서는 이 개인의 시간을 처음으로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깊은,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깊은 믿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의 간직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윌로크릭에 있을 때, 시카고에 있었을 때 그분에게 속장님이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피해 다니고 목사님은 귀국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 내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에 온, 이제 그 직장에서 한국에 온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데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일산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1시간 동안 간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유는 믿는 방법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기쁨에 한국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없는 시간을 내서 일산에서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믿는 방법, 그리고 내가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이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거룩해지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령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내게 교훈해주고 책망을 해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의롭게 되도록. 여기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의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justice일 수 있습니다. justice와 righteousness, 내적인 의와 그리고 외적인 의를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구원이 임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은 우리들의 삶,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러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시편 1편 3편입니다. 3절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는 자들이 오늘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였고 행복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격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서 내가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주님이 내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09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꿀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나를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잘 살게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휘권을 넘겨주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내 사명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 인도권을 갖다가 그에게 이양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뜻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게 하세요?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 형통함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요?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하지만 의인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철을 따라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데 비하여서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악인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거두게 되면 타작하지 않습니까? 타작하면 알곡은 남게 되고 바람이 휙 불면서 겨들은, 알곡이 없는 겨들은 날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뿌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슉 하고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될 텐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버리느니라. 이게 바로 이 시편 1편의 5절과 6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되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비유로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이 오늘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들이 살아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그게 형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그 삶에 여러분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비켜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함에 은혜를 갚아주시고, 악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오늘 그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나 성경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내 죄의 문제에 대한 구원을, 이 죄 사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됐다면, 오늘 이 2025년도 최고로 잘 사는 비결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듭남, 성령의 임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에 있었음을 경험하고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6개월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는 여기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분량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장을 읽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30분을 하루에 시간을 할애를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15분에서 30분이면 그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다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따라가면은 6개월이면 성경 1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부터는 2독을 시작해서 12월이 되면 1년에 2독까지도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화면,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 거로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하루하루 읽은 것들을 동그라미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을 2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2월 달입니다. 2월이니까 지금 시작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점심시간 이 2부 예배 후에는요
2부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이 새가족실에서 그 오디오를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동부 교사들이 성경 통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통독방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케줄대로 성경들을 같이 또 읽어가고도 있습니다. 또 어느 여선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이용해서 이것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지금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2월 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내년 1월이 되면은 성경을 이독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교회장님들이 한번 선교회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하면은 괜찮고요, 그 선교회에서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속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속회에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날짜표까지 다 있으니까 날짜표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갖다가 점검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해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도록 그런 성경 공부반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따라오시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악인의 여러분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이 최고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정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의 믿음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